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성장한 후에 부모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스승에게 감동받고 책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의 의사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투표할 때도 그렇게 부모님이 애원을 해도 그런 인간은 절대 찍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7년 정도 흘렀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두 번째 서신이지만 몇 차례 서신을 썼고 이제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왔는데 너무 설교를 잘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바울은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베드로도 고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역시 예루살렘에서 오신 사도라 권위가 있고 참 좋아, 바울은 뭐 혼자 사도가 됐다는데 알 수가 있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척자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던 수사학과 웅변술에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강하고 호소력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7장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11장에 보면은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자기도 말이 이렇게 달변이 아니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바울이 듣기에 굉장히 억울한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매우 이중적이고 뒤로 어떤 술수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어요. 어떤 이의 말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바울에게 당하면 안 된다. 그 사람 구제운운하면서 뒤로 착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7장에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고 그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어리석다고? 그래, 어리석어. 그래도 나를 용납해야 내가 전한 복음이 살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닌가. 나를 좀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은 고린도후서의 결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에 오면 거친 말, 험한 말 다 썼고 이제 13장에서는 부드럽게 끝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기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히려 섬뜩한 얘기들이 많아요. 오히려 긴장되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단호함, 이런 것들이 사도에게서 느껴지는 것이죠.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0절도 읽지 않았지만 10절 끝에 보면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엄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긴장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성적인 문제를 교회가 알고서도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갈 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어떤 한 가지 부분을 마지막으로 기술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그 증거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서 말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그의 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글을 썼을까? 이런 의심하는 눈초리가 계속되는 것이 마지막 장에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바울의 과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증거로 내세우는가? 그리스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하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그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4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 신방 가서 이 13장 4절 말씀을 많이 읽어드려요. 예수님도 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약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다 팔을 뒤틀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못을 박아도 못을 다 빼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약한 상태에 머물러 계셨고 심지어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고 사역의 곡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분은 강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반모섬에서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금띠를 띠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막 검이 막 나와요. 검이 막 이 칼이 나온단 말이죠. 좌우에 날선 칼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즉시 여러분은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하나님 보면서 완전히 그냥 그 위엄과 그 광채와 그 영광을 보다가 여러분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13장 4절 하반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니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죠. 바울이 연약해서 전도 여행 가서 매도 많이 맞고요, 갇히기도 하고요,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 약하니까. 강하면은 밤에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못 느끼잖아요. 강하면은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배고픔을 느끼면서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약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의 종인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이 완전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3부회 때는 막 소리 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날 제 설교 못 알아들으셨죠?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 목소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기분 나빴어요. 뭐지? 나보고 그런 음성으로 살라는 거야?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인 증거가 뭐냐 하면 제가 약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도 못 들은 게 아니라 더 잘 들렸다면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제가 저의 강함으로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고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약해서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 음성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비행기를 타고 간 5명의 선교사 얘기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은요 29살 때 순교했는데 19살 때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대학 가는 그 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주님이요 막 90살까지 살면서 뭔가 하신 거 아니잖아요. 33살에 이 지미 엘리엇은 29살에 죽었는데 10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죠.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로 가서 와라니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내렸는데 어느새 비행기가 오니까 창을 든 사람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외지인들을 살려서 보낸 적이 없어요. 다 죽였어요. 그럼 자기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가슴 속에는요 총이 한 자루씩 있었어요. 그 총으로 쏘아서 물리치면 돼요. 누가 더 강합니까? 총 든 사람이 강하죠. 그런데 총을 안 쓰는 거예요. 5명이 전부 총을 품에 안고 창에 찔러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이 낭비된 그런 죽음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굉장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현지로 갔어요. 가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들의 원칙에 따라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몇 년이나 헌신적으로 하니까 추장이 불러서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이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와서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 가운데 1명이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듣고요
그 추장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거기에 교회가 그 지역에 많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아내는 이 유복자가 있었는데 걔가 또 태어나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우란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로서 그곳을 섬긴다는 거죠. 복음은요, 대단하게 화려하고 굉장히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다기보다는 복음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다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의 종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볼품없어요, 저 설교 잘 못해요, 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약할 때 주님이 제게 오셔서 저를 통해 일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증거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섭섭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아직 깊은 단계로 안 들어가신 거죠. 제가 잘 모르는 일을 뭘 하시려고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분명히 아는 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질문한 것을 대답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확증하라.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중간에 로마가 있고 아프리카 땅, 흰 색깔은 지중해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이제 고린도가 저기 있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제가 본 어떤 책에는 당시 고린도 인구가 75만이었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적게 볼 때는 20만 정도 보는데 당시 아테네보다 20배나 인구가 많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금의 방콕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이 허영심이 많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 같은 도시가 고린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의 해발 600m 산 위에 비네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사람들을 섬겼어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 사제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 같은 이 숫자의 한 3배 정도가 여자야 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밤이면 고린도로 내려와서 창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이 그 가운데 거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합류하지 않으면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식당에 보통 가면은 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들을 먹어요. 그냥 가면 그 각각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끊어내면 사람들이 자기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소외된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항상 켜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바울이 주의 종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가장 많이 의심할 때는 언제죠? 고난이 올 때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이 고난이 많겠어요? 악인이 고난이 많겠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의인들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의인이 고난이 더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고난이 없을수록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간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119편 67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이 오니까 내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남을 원망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잘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도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의 세 가지 역기능을 제가 성경적 불안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어려움만 그냥 남아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에만 떠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으면요, 반도체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쏠지 모레 쏠지 모르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하나도 못해요. 하던 일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면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사단이 원망을 일으켜요. 너 불안하지? 네가 불안하게 된 거는 너의 탓이 아니고 남 탓이야. 누구 탓이야? 병원 탓이야. 막 탓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입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립이 안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이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응답도 안 하시는데 이제 기도 안 해. 하나님 나를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위선이 난무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오래 믿은 사람을 보면서 이중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 세 번째는 우월감을 갖고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자기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네 번째는 고통이 다가올 때예요. 고통이 다가올 때. 26살밖에 되지 않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은 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팔과 다리를 못 쓰다가 손과 발을 못 써요. 이게 호흡기로 오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 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몸이 굳어가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변기를 치우고, 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려면 화장지를 대야 되는데 그걸 남이 다 해야 돼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2주 남았어요.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좀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보였지만 정부에서는, 병원에서는 의료 지원을 해주지만 집에까지 도우미를 보내주지는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기독교 단체 에반스톤의 레바 펠로우십이라는 이 단체가 자원봉사 16명을 모집을 해서 24시간 이 자매의 마지막 시간을 도와주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불평을 들어주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앉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손길을 계속 펼쳤어요. 그
16명의 여성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굉장히 아픈 상태였지만 에반스톤의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이 자매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그는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마르다의 의심은 그래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박자 축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돼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 속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역사에는. 지난 주간에도 평생 복음을 위해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시고 그 통증을 이겨내느라 소리 지르면서 중환자실에서 밤을 지새웠던,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밝은 얼굴로 도우미와 대화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뭐 잘못이 있어서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십니까? 만약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으로 보면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 마음에는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들고 네가 병들고 네가 수술하고 네가 중환자실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넌 믿냐? 그때 아멘 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7절, 8절, 9절이죠.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 너무너무 훌륭해,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좀 희생하고 힘들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성숙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린다는 마지막 그 바울의 자신의 기도에 대한 얘기,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13장 8절만 한번 앞에 보시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네.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막 오해당하는 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다 보면 오해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생하는 거?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기 자신도 그 교회와 떨어져 있을 때 진리대로 잘 살다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막 산에서 내려올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소외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하며 잘 살다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살다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계속 필기시험 한 번 안 보고 대학 가고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진학한 어떤 후보자의 딸에 대한 그 기사가 하루 지나면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집에 가서 큐티해야 되는데 신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문이 막 열고 누구는 그렇게 고생해서 애들 보내느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 막 이제 화나죠. 막 시위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왜 그렇게 화가 나죠? 나도 우리 딸 아들 의사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사회적으로 최고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도 착각하면서 너희 딸 거기 들어가서 우리 아들 거기 못 간 거 알아?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한 것, 그 글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지탄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조금 가난하게 살고 좀 못한 대학에 다닌다 할지라도 너 진리대로 살면 아빠는 기뻐? 너 아무리 잘 돼도 진리를 거슬며 살면 아빠는 슬퍼? 이런 가치관으로 애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 길 애들로 하여금 걷게 하고 싶었던 건지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고 잘 되면 됩니다. 저는 그거면 만족해요. 저한테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른 거 요구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진리대로 사는 것 그 하나면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바울을 잘 설명해주고 바울이 진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가끔 입양을 받은 아이가 비밀로 하는 바람에 막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대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어머니는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를 대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태어났던 산부인과를 가야 돼요. 호적 처분도 띄워봐야 되고요. 서류로 증명하려면 많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어릴 때 사진이 있는 것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봐요, 닮았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갖고 많은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걸 증명하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어머니를 증명하지 않아요. 저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은 건 내가 어릴 때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지만 정말 내 어머니를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저분은 무슨 고생을 하고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위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저분의 그 주름지고 검은 버섯이 핀 저 손이 내 어머니라는 증거고, 저분이 그렇게 오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땀을 흘렸던 저 비틀어진 저 발이 나의 어머니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명확한 어머니를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그는 무슨 증명서를 띄워오면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대단한 무슨 업적을 말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 너무 확실해요. 저는 무슨 고생을 해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업적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입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요, 막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재직이에요. 전화통 붙잡고 하루에 10통, 20통 돌려대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은 기도하죠. 입을 다물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어긴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